마태복음 24장 말세의 환난과 재림. 소제목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24장 1절 2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때는 주 30년 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곧 순환주간의 화요일 혹은 수요일쯤, 그날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떠나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 하며 바닥에 깔린 으리으리한 돌들 하며. 예수님께서 얼핏 동조하면서도 엄숙한 어조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희는 저 성전의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가리킨 성전 건물, 그것은 당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 통치 때인 주전 20년에 착공하여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인 주후 63년에 완공된 거대한 규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쯤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최종 완공된 때로부터는 7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소제목 종말과 관련된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성전뜰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근처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해발 814m가량의 산으로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산, 곧 감난산이라는 명칭은 산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올리브 나무 숲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자세를 고쳐잡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세상 마지막 날엔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무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사악한 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렇다. 또 너희는 전쟁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는 아니다. 세상 종말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서 서로 싸울 것이다. 또 세상 곳곳에 기근이 있겠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단지 세상 끝날에 닥쳐올 큰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원어의 의미로 살펴볼 때 재난의 시작은 출산 고통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소망찬 출산을 앞두고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이란 의미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아,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죽임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크게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런 세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갈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의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징조에 대해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출현하여 무사람을 미혹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작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종말이 깊어질수록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주님,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를 겪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크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 한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 이 모든 재난이 끝나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될 것인지 궁금하느냐? 천국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날이 이를 터인데 바로 그때가 세상 끝날이 임하는 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곧 지극히 크고 고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예수님은 승천 바로 직전에 곧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베푸신 올리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와 전 지역을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소제목 종말에 있을 가장 큰 재난 24장 15절에서 28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다들 왜 그리 얼굴 표정이 어두운 것이냐?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땅엔 더욱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주님, 그것들은 또 어떤 재난입니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어둡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겪을 가장 큰 재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너희는 만사 제쳐두고 얼른 도망가거라. 주님,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깨닫도록 애써 보아라. 무슨 뜻일까? 다니엘의 예언에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은 1차적으로 유대교에 가혹한 박해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제우스 신상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도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세상 종말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믿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지독히도 모독하는 그 무엇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 그날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재난의 급박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평평하기 때문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또 누구나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바깥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큰 재난이 막 닥치려 할 때 만일 지붕 위에 있다면 집안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서 바깥 계단을 통해 바로 집 밖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때 얼른 도망갈 수 없는 임산부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집니다.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아주 큰 재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큰 재난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임한 끔찍한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고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과 가옥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이 본보기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 겪게 될 세상 종말의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런 큰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추운 겨울은 도망가기 힘들 뿐 아니라 의식주 조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대략 1.8km 이상 이동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재난이 아무리 크고 끔찍할지라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재난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종말에 있을 대재난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세상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주님,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 자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사탄과 귀신들은 본디 악령인 만큼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적은 어설프고 악한 것으로 단지 사람을 홀리기 위한 것이니라. 아, 네 주님, 그렇군요. 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미리 단단히 일러둔다. 그때에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순식간에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보라,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세상 종말에 지금껏 말한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순식간에 서쪽까지 번쩍이듯 그렇게 순식간에 전 우주적으로 선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어느 특정 장소나 국가에만 임했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헛소문으로 취급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소제목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병행 구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이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인 이런저런 큰 재난들이 종료되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는 엄청난 광경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아라, 세상 마지막 때의 큰 고통과 재난의 기간이 지나면 하늘의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때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며 천체마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아, 주님, 상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는 놀라운 기상이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후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드라마틱한 장면과 그때 펼쳐질 전 우주적인 대파괴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펼쳐질 놀라운 광경에 대해 들어봅시다. 태양과 달이 빛을 내지 못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천체가 크게 흔들리는 그때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인자의 재림 모습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불신자들이 후회로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천국 복음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모든 불신자가 처절하고 절박한 후회의 심정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크게 울부짖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과 세상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듯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지상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재림할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사방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여기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축하하는 대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팔 소리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복됨의 소리인 반면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는 과수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입니다. 이 나무는 봄철 곧 6월절 시기 3월에서 4월을 맞게 되면 생기를 얻고 6월이면 그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돋고 열매가 점차 익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 종말에 내가 말한 여러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분명히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모든 일은 방금 전에 언급하신 큰 환난,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주후 30년이었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로부터 40년 뒤인 주후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환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소제목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주님,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제자들은 아무래도 주님의 재림 일시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일시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모른다.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실 뿐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 곧 성자 예수님의 전지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 구분 또는 성부에 대한 성자의 겸양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재림의 구체적 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인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 일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누군가 구체적인 일시를 말한다면 그 자는 곧 이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의 일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언제라도 재림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은 재림의 불시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아라.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마침내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역시 그럴 것이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세속적이며 육체적인 일에 모든 관심과 정력을 쏟느라 홍수 심판이 임할 당일까지도 곧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시에 홍수 심판을 당했듯 세상 종말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을 때 불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는 재림에 대비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재림을 대비한 자의 구원과 불신으로 대비하지 못한 자의 멸망이 어떠할 것인지 극명한 대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보아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어느 때에 불시에 있을 것인데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 혹은 멸망으로 그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구원을, 불신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에 있을 재림의 날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 믿음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사람의 처지는 어떠할까요?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인자가 다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불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도둑의 예까지 드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둑도 언제 어느 때에 도적질해 갈 것이라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때 불쑥 침입하여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도둑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자기 심령의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소제목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병행 9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지금껏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불시에 곧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과 때에 갑자기 일어나리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시에 이루어진 재림의 날에 각각의 사람에 대해 그들의 행위대로 공정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니냐? 종이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은 응당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주인은 이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를 믿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 상관없이 평소에 항상 깨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는 주의 재림 때에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때에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런 종의 모습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하고 크게 질책하면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종인가요? 아니, 어떤 종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어리석은 종인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각양의 징조들이 도처에 가득한 이 시대에 매일 스스로 성찰해 보십시다.